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사오니 귀한 은혜를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79장. 79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아버지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유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성령을 아버지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초소가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의 용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격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감사하신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크신 신령한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살아가려 노력하였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노력하였지만 때론 죄악의 길로 걸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죄악에 빠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복음의 미랄로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공중 권세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흩어진 그곳을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는 잠깐 멈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을 향해서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액션, 하나님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주님 말씀 받게 하옵소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그 자체가 선도 아니면서 악도 아니면서 중간지대, 중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호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스토아 이 철학자들, 그래서 고대 스토아 철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애매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애매하다 싶어서 애매모호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딱히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게 지금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하냐, 디아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디아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는데 선인지 악인지, 그리고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디아포라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손잡이로 그것을 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 학파가, 스토아 철학파가요. 예를 들면 뭐냐, 그 말이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묻는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한 그림이 있어요. 한 그림이 있는데 정말 예술인의 눈에는 그게 걸작품이에요. 이야 하고 뷰티풀 하고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 봤을 때 저게 뭐야? 옷 벗고 찍었잖아. 옷 보고 옷 벗은 걸 그렸잖아. 외설적이네.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냥 이것을 예술가 눈을 봤을 때는 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통 평범한 사람 봤을 때는 저게 지금 뭐야? 그림이 왜 저래? 외설적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야 악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애매모호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동성애 누가 봤을 때 동성애로 막 찬성하고 우리는 안 된다 하고,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저게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애매모호하네?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아디아프라. 예. 그래서 자,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야,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안 맞아? 이런 부분들이 뭐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한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해요. 그걸 해. 왜? 나는 믿음이 있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뭐고? 우상이 어디가 있어? 쓸데없이. 우상이 어디냐? 하나님은 최고의 신인데 그 외에는 다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안 먹어? 우상 아니니까 먹어도 돼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쩜 저래? 우상에게 바쳐진 저 물건을 먹을 수 있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문제가 특별히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숙제예요. 숙제. 이게 어려운 숙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율법 시대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벗어나지 못해서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그렇게 까다롭게 가리키는 그런 가리는 버릇이 있냐? 막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 가지고 안 먹느냐 유치하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이 율법에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저 봐라, 귀신이 붙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손이 낙이다고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디아프라 문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보세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14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왜 그렇게 강했냐 이 말씀 가지고 강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알고 확신이 됐다. 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어떤 게 속되냐? 속되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속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물이 속됩니까? 이 물이 함집사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이 물이 나쁜 거예요? 속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만약에 야, 이 물을 좀 우리 집사님이 이 물이 좀 이상한 물을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물은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마심으로 그 생각하는 게 속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때 이거 좋은 물인데 이거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물은 좋은 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저기 요즘에는 독약도 많이 타고 사람도 희한하게 해갖고 많이 막 살해도 하고 하는데 야 이거 누가 음료수를 줘도 제대로 못 먹어. 그래 먹으니까 이미 속돼 버렸어. 그 음료수는 괜찮은 건데 그거 뭐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게 정말 여긴 사람이 속되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속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주 예수 안에서 살펴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어째요?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대. 그러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부정하고 정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뭡니까?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가려가면서 까다롭게 구는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뭡니까?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저렇게 연약해가고 세상을 어떻게 살란가 모르겠어. 음식 하나도 제대로 저걸 벌벌벌 떨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로마 교인들 사이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의 이 의견, 견해 차이로 인해서 뭐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 예.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자연은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자연은 뭐예요? 선하고 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연은 선해요. 정한 거예요. 자연이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이 정하게 만든 것을 누가 속되게 바꿔버렸냐? 사람이 속되게 바꿔버렸어요. 인간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가 얼마나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포도 놔두고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고민합니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보세요. 포도는 그냥 먹어 씻어서. 근데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찬식 할 때는 한 잔씩은 먹어도 되죠. 우리는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지만 그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마셔요. 와 포도 단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니까 물 마시듯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아주 깨끗한 이 포도 과일을 가지고 보세요. 인격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술을 만들어버려요. 적당히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적당히가 있어요. 술 마시면 적당히가 없어요. 취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술을 마셔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이 나빠서 술 마시고 기뻐서 술 마시고 슬퍼서 술 마시고 억울해서 술 마시고 저래서 술 마시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그냥 자기들 다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마시고 어째서 마시고. 그래요. 마시려면 그냥 말 없이 마시면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를 넣고 먹냐 마냐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술을 넣고는 마실 것인가 마시지 말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술에 대한 관념 뭐 그렇게 나도 알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성인 되면 20살만 되면 술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게 무슨 오토매틱인 것처럼. 술을 안 마시면 어른이 안 된 것처럼 이상한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멋있어 술 마시고 막 술 마신 거 마시고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 불경건한 것을 흉내도 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흉내 내면 좀 뭐하겠지만 담배 피우는 거지 그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담배 피우는 것도 멋있어 보이는데 기가 막혀요. 아주 멋있을 게 없어서 담배 피우는 게 멋있어 보입니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타락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밭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야채가 다 좋잖아요. 야채 그러잖아요. 고추도 하고 여러 양배추 뭐 이런 뭐 상추 다 좋잖아요.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이 있어 채소들이. 그래서 마음껏 건강을 의지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채소는 뭘로 만드냐면 마약을 만든 재료로 악용을 해요. 예. 원래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적용을 하고 남용을 한 거예요. 채소 자체만을 가지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먹는 거야 먹어 그냥. 그러나 마약 가지고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안 해봐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먹어 마약을? 아닌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 신앙 양심상 반드시 거론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또 없어요. 어떻게 다 이걸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들고 다니지도 못해. 일일이 다 그걸 말해주면 우리가 성경 못 들고 다닌다고, 너무 무거워서. 이거도 못 다녀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게 안 돼. 딱 뭡니까? 뼈대만 딱 주시는 거예요. 뼈대만 주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할 그 뼈대만 주시고 그 다음에 딱딱딱딱 주님이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걸 뭐냐를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주셨어. 원칙을. 어떤 원칙을 주셨냐? 각각 마음에 확정할 것이니라.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에 확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누굴 위해서 확정할 것이냐? 주를 위해서 확정할 것이니라. 이런 원칙을 주셨어요. 확정을 했는데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요, 이 주를 위해서도요, 참 우리 사람은 머리를 너무 잘 써서 문제예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냥 본연이 주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를 위해서라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주를 위해서라는 그것까지 남용해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약점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주를 위해서 그 말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뭐예요? 혼자 잘난 것처럼 떠드는 독선이, 그 독선도 주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 숨어서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무엇이나 속된 것이 없다는 조그마한 지식 하나를 가지고 자기네 다 속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함정이 어디 속에 있냐? 주를 위해서라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 꾀를 부리면 안 되는데 꾀를 부리게 되면 주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더라도 주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 사람을 죽이면서도 주를 위해서 죽인다 그래.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주를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뭔 주를 위해서 성전을, 그게 성전이다 그래. 뭘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 어디가 있어? 사람 죽이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대요? 그걸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면서 주를 위해서라는 그 말을 남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러 잡아 다녔잖아요. 주를 위해서를 다 남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줘버리고 희에 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는 절대로 속박당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내가 그걸 안 쓰냐? 그런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한 태도로 주를 위해서 그 말에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오염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한 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딸랑 나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지지든 볶든 어찌든 살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그러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주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라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본질을 따라서 간다면 질서정연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온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는 것이 남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안다는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행사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무슨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교회에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눈의 역할을 한 사람, 입의 역할을 한 사람, 귀의 역할을 한 사람, 손의 역할을 한 사람, 몸통의 역할을 한 사람,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유기체예요. 그러나 그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느 지체나 동등한 입장에서 몸을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손가락에 내가 제일 잘났어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어봐라 되는가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 뭔 소리야? 눈이 최고지 눈이 없어봐라 뭐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내 은사가 크니 내가 은사가 크니 그거 웃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서 귀로서 코로서 코가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쉬어? 숨을 못 쉬면 죽는데 그러잖아요. 눈만 있으면 돼요? 코가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데 그래 안 그래요? 다 필요한 거예요. 눈, 코, 다 입이 있어 숨을 쉬어도 팔다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살게요? 아무 일 없이 그러잖아요. 일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다 중요해. 지체로서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인데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도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해갖고 해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는 속이 시원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야. 그러면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목사님 내가 없는 말을 했어요? 아니요 없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함으로써 교회에 덕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먹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먹었다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는요 대문자로 써서는 안 돼. 나가 제일 최고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1인칭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라고 써야 돼요. 우리.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좋은 교회잖아. 우리요. 에? 교회는 나오면 안 돼요. 목회자는 성도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예요. 우리는 센터가 누구요?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서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요? 우리라고 써요. 그런즉 내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let us, let us 같이라는 거죠. 같이 뭐뭐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5장 1절에도 우리 강한 자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우리 각자 우리가 다 잘 돼야 돼. 아멘.
다. 우리. 형제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자매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성도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보다 형제를 앞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나 혼자 독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버려. 잘 모르는 것이고, 독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고, 형제를 모르는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모르는 형제를 알 수 없는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야 돼. 내가 동시에 다른 형제를 내가 파괴할 수 있어요. 내가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내가.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예요. 나는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다른 성도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요. 서로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 유아 독종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잘났다고 한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본다, 그냥 내 이 공동체가 안 맞다고 나가버려갖고 혼자 살아간 사람 좀 며칠은 살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믿음은요, 같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죠. 혼자 절대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아래에 있는 거죠. 가만 놔두겠죠. 사단이 가만 못 놔둡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영향권 안에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여러분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해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어.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로 현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말을 했습니까? 진짜잖아요. 그걸 진짜잖아요. 이게 아니라, 없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짜더라도 덕이 있는 것을 검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덕. 세상에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더 교회가 말이 많아요. 만들어져 가려고 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기서 사단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는데, 이게 시끌벅적하지 안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용히 쌓아두는 것이 덕이 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다 까발려버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싹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까발려버려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 어떻게 깝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 까요? 이런저런 거 다 까버려? 아니에요. 좀만 더 까면 잘난 척하네, 그럴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조금 연약한 부분에 있으면 내가 이 말을 해서 나는 자랑이 될지 모르면 저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으면 말 안 해버려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 사람이 조금 연약한데 나는 건강해. 그럼 건강을 자랑하면 그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항상 지혜롭게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 준다 하시는 거예요. 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 일심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이제 아내의 속박 속에 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여러분 남편의 속박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삽니까? 예전처럼 마음대로 삽니까? 세상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뭡니까? 속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당했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말로 속박당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족이고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니까 서로 책임을 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인데 뭐 하려고 책임을 져요? 남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남인데.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 내 자녀니까 주님이 책임져.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면 주님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모두 사랑한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 사랑한단 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날개 달고 마음대로 날 수 없다 이 말이죠. 부모가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를 딸을 손에 양손에 보세요. 양손에 보세요. 아이를 양손에 잡고 복잡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자 여기다 시장 바구니 들고 딸 손을 잡고 가야 돼요. 막 차도 오고 막 시장통이 복잡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얘를 끄집고 막 뛰어야 됩니까? 아니면 애기 좀 불편해도 애기 걸음으로 좀 무겁지만 애기 걸음으로 종종 같이 가야 됩니까? 끌고 가버려 그냥.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같이 맞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따라가지고. 엄마가 아이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고 아이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이를 이해한 것이 부모를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요. 만약 그러다가 뭡니까? 아이의 손을 자기 먼저 가버리고 아이의 손을 그냥 뒤에 따라오든 말든 해보니 그 아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럼 신앙의 줄을 놓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요 똑같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해요. 판단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만 안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당신에 대해서 입 딱 잡고 닫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판단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지 판단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 안 하고 그만 눈 감아주면 안 된다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내가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그 원칙만 가지고도 교회 생활은 안 되니까 내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맞서기가 된다고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서로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원칙이 뭐냐? 성도는 서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 돼야 되지 저항하고 대항하고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래요. 여러분 손이 손길이 쌓아봐요. 부딪히면 서로 터지는 거예요.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이 다쳤는데 왼쪽 손가락 통증 안 느낍니까?
분명히 오른쪽 손가락, 검지손가락 다쳤는데 왼쪽까지 같이 뭡니까? 온몸의 통증을 알아 몰라? 통증을 알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냥 어떤 성도가 힘이 든다고 하면 전부 다 힘든 거예요. 유기체니까. 예? 유기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원칙이 뭐냐? 성도는 서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더 나가자 이 말이요.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라 그래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칠 것을 거침내 돌을 두지 말라. 두지 마라. 그걸 보고 부딪혀버리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앞에다가 뻔히 사람이 가고 있는데 바위돌을 얹어놨어. 발을 딱 걸기 딱 알맞은 돌을 딱 놔뒀어. 그러면 다 걸려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는 거예요. 뻔히 저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는데 알면서도 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넘어져 실족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 사람 목에다 연자맷돌을 갖다가 목에 걸고 바닷가로 던져버려라 그냥.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거거든요. 예?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면 영혼이 빠이빠이 한 사람이 많아.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시험 들면은 끝까지 가버려 이제.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몇 번 빠지고 몇 번 시험 당하다가 왜 시험 당하냐? 결국 마귀 밥이 되니까 시험 당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제 세상 살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연약해갖고 시험 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그냥 돌을 갖다 놓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면 연자맷돌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떨쳐버려라. 다시는 뜨지 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칠 것으로 부딪힐 거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근데 이거는 더 치다 이 말이에요. 더 장애물 놓지 마라. 덧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걸 놓게 되면은 넘어진다. 그래서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딪힌다 거친다는 것이 뭔 말이냐? 여러분 몇 번 표현을 이것을 바꾸어 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 우리에게. 15절을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 다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이 뭐예요? 시험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 하나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성도가 봤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래서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면 그게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된 것이 시험 들었어. 근심하게 됐어. 거칠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번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 연약한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 그 음식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 생명을 갖다가 뭐예요? 시험 들게 해가지고 영혼이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칠게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큰 해를 당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인지 바로 형제를 그리고 성도를 거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도 잘못되게 한 거, 그리고 영적으로 큰 해를 당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그 고기가 뭔 고기예요? 다 그때 우상에게 제물 드려졌던 고기예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다시 말하면 성도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먹고 싶어요. 내 믿음은 강하니까 먹고 싶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하고 딱 먹어버렸어.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데를 보고 뭡니까? 먹었네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먹는 게 더 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네, 술도. 지금 나와요. 21절 보니까 보세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죠?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거리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에게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되지 말고 거침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덫을 주고 장애물을 거기다가 딱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오히려 치워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뭡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위치에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돌을 갖다 댄 것이 아니라 돌을 치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23절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예요? 이미 죄를 받았대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왜 먹습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신앙 양심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뭘 마셨어요. 뭘 마셨어. 마셨는데 저 성도도 마시네? 하면서 자기는 마시면 안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서도 저 성도가 마시니까 자기가 마셔버렸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주님이 다 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주님은 받지 않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거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형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어. 연약한 자가 저 먹네? 술도 마시구나. 믿는 사람이 안수 23이 술을 마시네? 마셔도 된겠구나. 근데 이상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먹는 게 나을 건데 하면서도 아이고 안수 23이 마셨는데 나도 먹어버리자 하고 먹어버려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확신도 없으면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려서 확신이 없는데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다시 말하면 거칠게 한다.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거리끼게 한다. 죄를 짓게 하는 것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칠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거칠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형제로 자매로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어요. 왜? 결국 넘어졌잖아요. 결국 시험 들었잖아요. 술을 포도주가 나와서 이제 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하는 문장은 한 군데가 없어요. 술 마시면 죄다. 이런 문장은 술 마시면 죄를 범한 거야 라는 문장은 눈 씻고 써봐도 없어. 성경에는 신구약에. 구약 성경을 봐도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경우는 뭡니까? 딱 한 경우 외에는 없어. 한 케이스. 나시린이 되었을 때는 먹으면 안 돼.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래.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서약한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실 경우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지나면 괜찮지만. 그리고 구약을 보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공부하는 경우는 왕이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해나 잘못할까 봐 두려워서 술 많이 마시면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날마다 술 마시고 술판에 있으면 국민들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맨정신으로 정치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술 한 잔 딱 먹고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혀도 꼬그라지고 은혜스럽습니까? 와 목사님 재밌다 하면서 그래요? 아닌 거예요. 제가 술 취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막 와가지고 뭡니까 설교 선포한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 제 말을 믿고 듣고 하겠어요 여러분? 신뢰가 됩니까? 술 먹고 한 사람은 뭡니까? 술 취해서 한 말은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없어요. 예, 없어. 신약에 와서 봐도 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시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그러나 관련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투기와 술 취함이 나와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술 먹으면 죄다는 말은 없어. 그 대신 술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나왔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한테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조용히 먹고 그리고 뭔 소리 들으려고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포도주를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 약으로 인해서 먹으라고 그러지 시도 때도 없이 음료로 마시란 말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도둑이 탐욕을 부리는 자 탐심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래서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면 지옥 가니까. 탐심 부려도 지옥 가고 술 취하는 자 고린도서 6장 10절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술 취한 게 뭐냐?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또 레이기 10장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규례인지라. 영영한 규례라. 술을 마시는 게 죄다는 것은 정확하게 죄라고 딱 박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 예? 꼭 죄라고 적어져 있어야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꼭 그것이 나와야지 죄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냐면 술 취하면 술도 그냥 한두 잔 먹고 그걸로 끝나나 모르겠으면 술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술 취해버리면. 잠언 23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짠짠짠 하고 번쩍해. 막 짠짠짠 그런 노래도 있더만. 잔에서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그랬어. 포도주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대. 그러니까 벌컥벌컥 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술 마신 사람은 기가 막히게 술 잘 마시잖아요. 물 마시듯이 마셔버려. 저는 물을 갖다가 500cc 막 마시거든요. 이렇게 물 마시듯이 그냥 술을 그렇게 마셔요. 번쩍하면서 그냥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간다요. 근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다른 사람이 마시는 거 보지도 말지나 그러잖아요.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때요?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죄예요. 자 보세요.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봐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취하게 하니까 문제예요.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와 있어요. 진짜. 왜? 꼼수를 부리면서 이미 뭔가를 성폭행한다든지 뭔가를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술을 취하게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화 있는다 이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폭행한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술을 마시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구조는 없지만 술 취하게 되었을 때는 사정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노아가 세 아들 중에 한 명을 저주해버리잖아.
술이 취해갖고 취한 게 문제예요. 자식을 저주해 본다니까요,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노아가. 무엇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하게 되었을 때는 사정이 다르는데 취해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음주운전하면 본인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하죠. 술 취하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몰라. 술 취해갖고 해도 모른대. 몰랐대. 그럼 다 용서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사람을 죽여도 용서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술 먹는 것이 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먹는 문제가 덕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게 되면 방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종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술 먹고 취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술 취한다고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잖아. 술도 음식이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따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아담이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걸 죽일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율법 어겼거든요. 말씀을 순종을 불순종했어요. 그걸 죽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따져대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걸 꼭 해야 돼?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꼭 먹어야 돼? 그렇게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 그래 안 그래요? 안 먹으면 죽어? 아담도 그랬어. 그 많고 많은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래? 그 하나까지 노리는 거야. 인간이 그래요. 탐심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까지도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탐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술 취함을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무겁고 강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술 마시고 또 술 취하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사망시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생각한다면 음주 단속을 해야 맞는 것이 맞고, 술을 먹되 취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하고 징역을 살게 하면, 술 취한다고 벌금 조금 때리고 그것이 아니라 10년 징역을 해버려요. 10년 징역을 하면 누가 술을 취하겠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내라 그래버려야 돼. 그러면 누가 술 취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음주 단속하면은 20년 구형을 해버리든지. 그러면은 사람 사망시키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다니까요. 법을요 쉽게 돈 있는 사람 돈 좀 주고 놔버리고.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다뤄요.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섭게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성폭행 보면 바로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팬티만 입고 다녀도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처형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성폭행이 많습니까? 그래도요 손방망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간을 보고. 사람이 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술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음주운전해서 사람 쳐버리지, 죽여버리지, 술 취했다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법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성경에 술을 죄라고 말씀한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지식 가지고 마음 놓고 어떻게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죄다고 한 대가 없다고 이렇게 술을 먹으면 죄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없다고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마음 놓고 술잔 들고 우리가 즐길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천국문에 천사를 세워놓고 들여보내지 않는 법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신 걸 보고 저 사람이 시험에 받아버리면 안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사람이 술을 먹고 있는 걸 평신도가 봤다고 생각해봐. 맥주집에서. 여러분,
제가요 맥주집에 가고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먹으면서 뭐 거기 신방 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봤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때요? 시험 들어 안 들어? 당장 들죠. 당장 들죠. 들어 안 들어? 당장 들죠. 내가 맥주를 안 마셔도 맥주집만 앉아 있어도 당장 들지. 당장 들지 시험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장로다면서 술 마시네. 같이 아이고 그냥 술 한 잔 괜찮으니까 뭐 아이고 한 잔 마십시다. 술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 아이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잘 알아. 갖고 아이고 장난이요 한 잔 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한 잔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 한 잔 먹어. 그런데 속으로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줄 아세요? 아이고 니도 별 볼 일 없다 야. 장로기는 무슨 헛장로다 야.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아셨어요? 니나 나나 똑같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이고 에이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요. 마실 자유 대신에 마시지 않는 자유를 택하지 아니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실 자유는 있지만 마시지 않는 자유를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길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왜 안 마시냐? 첫 번째요. 교회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교회사적인 상황.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1세기 동안요 지속되어 온 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요. 130년 정도 되는데 술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음주는 곧 죄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술을 끊는다고 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외국은 술을 많이 마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나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돼요. 술을 잘 마신 사람도 교회 나오다 보면은 집사되고 장로되면 술이 끊어져.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물론 연약한 사람 마실 사람도 있겠지만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는요 술과 담배를 허용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때 지금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무슨 그 집이 있었냐면 강정성 댁이 있었어. 이 강정성네 댁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승이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사람 댁에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랑방을 오픈합니다. 이 사랑방을 오픈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붕에 갔던 사경회를 열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정승 댁에서, 강정승 댁에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때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 한두 시간 그렇게 안 해요.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사도 바울도 성경 공부를 갖다가 밤새도록 해보다 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 근데 또 살렸잖아요. 한두 시간 갖고 예배도 한두 시간 길다고 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붕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한두 시간만 해도 아이고 힘드네 글잖아요. 훈련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 근데 그때도 성경 공부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 짬짬이 뭘 주냐면은 술을 줘. 술 주고 담배 주고 그래. 4번씩. 우리는 간식을 뭘 줘? 수박을 주잖아. 수박을. 그래 안 그래? 송곡 공부하다가 목 탄다 그러면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 마시고 수박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술을 줘. 술하고 담배를 줘요. 쉬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옛날 말로 이 담배는 불경이다 그래서 불경이 그리고 막초라 그래서 알아요? 막초 불경이. 그러니까 담배 잎사귀를 그대로 말아서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담배대가 이렇게 있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담배대 막 피우신 거 봤어. 이렇게 길다란 거 있잖아요. 담배대인 거. 그 담배대로 머리 맞아도 아파요.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말 안 들면 막 때리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피웁니다. 말아갖고 피우고 거기다 넣어서 피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남자분들이 긴 담뱃대를 허리춤에 딱 꺾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에 뭘 갖고 온다? 담뱃대를 갖고 와. 담뱃대를.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둘러 앉아서 두루두루 쉬는 시간에 담배를 뻑뻑 피워 다 마주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뻑뻑 피면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렇게 술이나 담배를 교회가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술 담배를 허용해 가지고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발견합니다. 술을 먹으니 좋겠어요?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일제지간 잡아먹히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 말이요, 그때가.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하다 보니까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술독에 빠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담배 피우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니까 나라대로 멍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멍이 들어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먹고 쉬는 시간 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힘드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이건 도대체 누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끌고 갈 수 있겠냐. 이걸 선교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1년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 예수교 장로회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장로회 공회에서는 신앙생활 지침서 체크리스트 같은 거, 신앙생활 체크리스트 같은 거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금주 금연을 시작해. 먹지 맙시다, 술 마시지 맙시다,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건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 지침서 체크리스트를 7대 강령이 기록된 것이 있어.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야 되고 암송해야만 세례를 주고 이 7대 7가지 강령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례를 주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서약을 해야지만 세례를 주었어. 근데 7대 강령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예배 출석 철저히 할 것. 예배 출석 철저히 할 것.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할 것. 셋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세례 안 줘버려. 불효하면 세례 안 줘버려. 네 번째는 일부일처예요. 한 남편이 한 아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소리냐?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들이 많았어. 일부 다처제. 그 당시 첩을 거느리는 남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 들어와. 예? 바람 피우고 또 첩 만들어서 또 얘 놓고 또 예배 들어와. 그리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래서 일부일처가 돼야지만 세례를 줬어. 그리고 5번째는 뭔지 아세요? 5번째 강령이 식구를 반드시 전도해야 돼.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세례도 못 받아. 6번째는 뭔지 아세요? 부지런해야 돼. 근면성실해야 돼. 7번째 마지막에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금주 금연이요. 121년 전에 그랬어요. 이것을 딱 한국에서 결정해버렸어. 한국교회가.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13년 지난 후에 1914년 12월 26일 황해노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포했어. 근데 지금은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신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가. 참말로 진짜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통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121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교회 풍토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유산인 거예요. 이러한 교회 풍토 안에서 나는 괜찮아. 성경에 어디 담배 이야기가 있냐? 담배 피우지 말란 이야기가 어디 있냐? 술 먹지 말란 이야기가 어디 있냐? 술 먹으면 죄다. 그 말이 어디가 있냐? 하면서 가책 안 받고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성경에 술을 죄라고 했는가? 조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봐.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해석해가지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버린다면 이 사람이 이미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이라 다름없단 말이에요. 뭘 신앙생활 한대요? 마음대로 하면서.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장로가 술을 마셔야. 장로가요. 장로끼리 맞담배를 피우고 있더라야. 그러면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 이번 초신자들을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피울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면 그곳으로 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시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전하잖아. 어떻게 장로가 돈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돈 빌려갖고 안 갚아버리네. 시험 들어서 못 갚아버리다가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 거래해가지고 못 갚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지만 떠나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몰이해서 데리고 와버려. 교회가 뭔 문제냐 말이요. 한 성도 장로가 잘못해갖고 한 집사가 잘못해가지고 몰이를 해갖고 데리고 와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데리고 간 사람도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고 빠져나간 사람도 책망받겠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지 못할 고민이나 술을 끊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 내가 봤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모르죠. 뭐 혼자 피울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 이 말이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나 보세요. 지금까지 되지 못한 것을 탓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원칙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원칙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확정한 대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면 여러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제, 자매, 성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지. 저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좋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담배 한 대 갖고 오세요. 술 한 잔 갖고 오세요. 소주 한 병 갖고 오세요. 입세주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똑같이 배워요. 성경 공부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본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아이들에게 계승해 줘야 돼요. 아멘. 계승해. 그것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덕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덕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이에서 교회를 보는 그 눈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고 역시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내 자유를 쓰지 않음으로 통해서 내 자유를 속박당함을 통해서 한 성도가 세워지잖아요. 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한 성도가 끝까지 천국까지 간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크겠어요. 잠깐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내가 절제를 한 결과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아멘. 해서 그렇게 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보다 불행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체험이 되고 내 가정에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상실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싼값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직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아멘. 솔직히 고백하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 사정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고 성령이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안 되는 문제를 되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즐거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것을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가 자매가 성도가 아버지와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하는 아버지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의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가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희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님 연약한 자의 믿음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우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시여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함께 아버지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린 예물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께 드려오니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혼력의 아버지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부분들 아버지 능히 아버지 해결을 받고 또한 아버지 축복 속에서 나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나누고 서로 아버지시여 더 드릴 수 있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시여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먹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주님께서 공의를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원을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선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 고른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린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만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시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놓고 아버지시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의 치유의 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니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영을 괴롭히고 내 혼을 괴롭히고 내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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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달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정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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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세력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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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성도에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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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즉시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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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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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치유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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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성도를 위해서 결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주를 위해 확정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더욱더 믿음으로 끌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것을 하나라도 더 선택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무장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신부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그 말씀대로 심중에 새겨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권속들과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일가와 친척이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